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상정멸분 258페이지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경공덕분이라 그랬어요. 경을 지니는 공덕이 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 우리가 경을 받아 지닌다 하면 어떤 것까지 해야 된다? 신수봉행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받아 지니고 그것을 받들어 행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다 이경에서 나왔다라고 금강경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수행을 해서 일체중생과 나뿐만 아니라 일체중생이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 지녀서 실천 수행을 했을 때 그때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진정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극히 미세한 아견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공한 사람, 나라는 생각과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생명이라는 생각이 공한 사람은 열애에 위 없는 정각의 돌을 항상 어깨에 메고 그랬어요. 항상 부처님의 하담열애 그랬거든요.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 제자로서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성불케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보면 저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점을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면 부처님의 일체중생을 다 함께 성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법도생, 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책임을 그런 사명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신수봉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런 사명을 함께 충분히 짊어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5 지경공덕분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가 독송을 한번 해보겠어요. 262페이지. 수고리여 만일선남자선여인이 조일분의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다시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고 우일분의 또한 항아사만큼의 몸으로 보시하되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백천만억 겁동안 보시하여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진심으로 거스르지 않으면 그 복이 다른 거수하리라. 하물며 사경하고 수지독송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세설해 줌이랴. 수보리여 종료로 이 말하건대 이 경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자를 위해 말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소지 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도 없으며 끝에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것이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야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일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악경과 인경과 중생경과 수자경의 대집자감이니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 독송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해설하지 못하느니라. 수고리여 만일 곳곳마다 이 경전이 있으면 일체세간천이 아수라가 응당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곧 탐묘가 됨이라. 모두 응당공경이 예를 짓고 주의를 돌며 온갖 꽃과 향을 구이리라. 자, 265페이지 함께 보겠어요. 초일부는 아침 나절을, 중일부는 점심 나절을, 후일부는 저녁 나절을 말합니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의 항아사수와 같은 몸으로서 모시를 한다는 말은 하루 종일 쉼없이 모시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금강경을 듣고 아주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낸다면 이런 물질적인 모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 사람의 공덕은 말할 바도 없습니다. 그 복덕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불가사의한 복덕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보시공덕보다 더 크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상에 매달린 행위나 상을 버린 행위냐, 거기에 문제가 핵심이 있다는 거죠. 상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뭘 했다라는 상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상이 없이 그걸 무주상이라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청정심으로 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 기대를 가지고 하는 마음, 그런 대가를 바라는 모시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모시, 참을 것이 있어서 참는 인욕과 참을 것이 없는 인욕바라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밀이라 하면 대가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라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내가 참는다고 아이고 내가 참지,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참지, 좀 나은 내가 참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느냐, 아니면 본래 참을 것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참느냐에 따라서 바라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바라밀이 뭡니까? 이 윤회계에서 열반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라밀이다. 도피안이다.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라밀이다.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상을 안 갖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계속 독송을 하면서 그 수지 독송하고 신수 봉행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계속 독송을 하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된다? 업장이 소멸되고, 업장이 소멸되면 지혜가 열립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엄청 실이 성격이 강하고 뻣뻣한 사람은 아직 업장이 덜 녹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강강 중생이다. 강하고 강하다. 그랬어. 엄청 강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게 좋은 줄 알아. 그죠? 어디 가서 절대로 지지 않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참아도 참는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 바로 바람일행이다. 이 윤회의 고해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반의 언덕으로 갈 수 있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경전 글귀에 매여서 글귀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어떤 못이나 선업보다 크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는 것은 금강경의 참뜻, 그 참뜻을 마음에 새겨서 일체의 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일체 상을 버리는 것에 핵심이 있고 관건이 있다. 266페이지 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사람은 도시를 해도 바라는 마음이 없고 계를 지켜도 계율에 매달리지 않고 인욕을 해도 참는 마음이 없습니다. 부처라는 상이든 법이라든 상이든 그 어떤 상이든지 상을 짓는 사람은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바람을 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윤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고해의 바다라. 결국은 괴로움의 세계입니다. 근데 고 가운데 낙을 줄린다 이러지 여러분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다 하면서 고 가운데 낙을 줄린다 이런데 사실은 고 가운데 말이 그렇지 막상 고통을 당해봐요. 줄기게 됩니까? 고통은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화, 불, 단행이라 그래서 그런 화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설상가상이다. 그래 군자는 열이박빙이라 매사를 살얼음 밟듯이 조심한다. 왜? 그 한번 화가 닫히기 시작하면 설상가상으로 겹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조심하고 마음을 단속하고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 또 일체 중생들이 다 행복하기를 기원해주는 발언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윤회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염리심. 윤회계를 싫어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출리심. 벗어날 출자. 이 윤회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출리심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일체 중생과 함께 윤회계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성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 보리심. 보리쌀 좀 많이 잡수세요. 보리밥좀 많이 잡수. 그럼 건강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결국은 성불한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밭에도 지금 보리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 그래서 보리 새싹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보리심 윤회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불자들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을 여인 사람만이 해탈의 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을 여인 사람만이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또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한다는 뜻에는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함께 일시에 한꺼번에 성불을 하겠다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법을 깨쳐서 나와 너 우리 함께 성불에 이르자는 말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로는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상구불이
하화 중생이며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불도를 닦는 자리 이타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되겠죠. 불자가 뭐라고?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 다음에 자리 이타라. 우리 법등사 불교대학 학생들 수준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리하면 이타라. 그죠? 자타가 원만해지는 것이다.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고 상구보리와 하중생이 또한 둘이 아니니 자타일시 성불도의 이치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은 그를 위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해치는 일인 것 같지만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고 결국은 나에게 더 큰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려면 자기가 훨씬 한 5배, 10배 이상은 괴로워야지 남을 미워할 수 있죠.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이 엄청 쉬운 것 같아도 훨씬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더 어디가 제일 먼저 나빠질까? 그런 성내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간이 제일 먼저 나빠진대.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랬어요. 나빠지면서도 소리도 안 내. 지가 이미 많이 나빠져갖고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나타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항상 어떻게 가져야 된다?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죠. 안심인명을 해야 된다. 노느님의 연불 하면서 부처님 명호를 항상 마음에 지니고 일체중생 무기를 다 부처로 보면은 그 간이 나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명 짧은 사람들이 전부 절에 오면 명이 길어져. 그죠? 저도 뭐 어려서 명이 짧다고 하도 그래갖고 출가하니까 지금 길어졌어요. 30살 못 넘긴다고 그랬어. 그래 우리 암틴 스승님이라고 제가 인도에서 모시고 수행한 스승님이 84살에 입적하셨는데 당신도 어렸을 때 하도 명이 짧다 그래서 어머니가 절에 보냈다는 거야. 7살에. 그래가지고 84살까지 사셨어요. 그래 명이 짧아서 절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절에 오면 왜 명이 길어질까? 편해져.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맨날 견불생심이라 해서 우리가 견불생심 그러죠? 부처님을 보면 번뇌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죠. 사람들이 법등사 법당에 뭐 법등사 부처님 어쩜 이렇게 상호가 거룩하시고 좋으냐고 참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좋다고. 부처님 보면서 번뇌하는 사람 없어, 그죠? 거기다 대고 아유 누가 미워 죽겠는데 부처님 어떻게 해주셔요? 이런 마음 내는 사람 있나 혹시?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장보살님 보면은 견문천례 1년간 이익인천무량사 그랬어요. 지장보살님을 한 번 보고 그 명호를 듣고 처망한다는 게 우러러 뵙기만 해도 한 생각 사이에 그런 좋은 마음만 일으켜도 이익인천무량사 인간과 천인들까지 이익되게 하기가 무량무변하다. 그래서 요즘에 제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이제 법등사가 이제 영업도량으로 소문이 났는가 봐. 이 매스컴이 참 좋긴 좋아요. 그래갖고 성지순례도 많이 오고 여기 기도 올리러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갖고 무슨 기도를 하면은 제가 지금 이런 급한 사정이 있는데 요새는 또 부동산 팔아야 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살 사람은 별로 없고 팔 사람은 많아가지고 우리 지장보살님도 굉장히 좀 어려우시겠어. 부처님도 그죠? 굉장히 어려우시겠는데 그래도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방편을 동원하셔가지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셔야지. 성취 안 시켜주면 우리 법등사도 어려워지니까 안 될 것 같으죠. 그래서 사람들 오면은 제가 지장보살님 지장기도를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장기도가 좋으냐면 지장보살님은 이 사바세계 남성부주하고 특히 인연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장보살님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한테 내가 입적하고 없는 부처가 없는 시기에 지금 성화무니분께서 입적하셨잖아요.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려면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 중간에 부처가 없는
뒤에 이 남선부주 특히 이 사바세계 업을 많이 짓는 중생들을 내가 너한테 당부를 하니까 그 중생들을 잘 구제를 해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원령을 세우신 분이라. 그래서 대원지장보살이라. 그래서 지장기도에 보면은 뒤에 28가지 공덕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지장기도 가피를 입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법등사도 창건하고 그죠? 창건하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하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밉상이라 사람이 얄미워. 그리고 뭔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업장을 소멸할까 해갖고 지장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지장보살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먼저 소원을 성취해준 거야. 소원.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줘야 돼. 아, 자기는 지금 배가 고파서 막 뛰어와갖고 배가 고프다 하는데 뭐 딴소리만 하면은 그게 들어지겠습니까? 일단 배고프다 하니까 맛있는 꽃차도 대접하고 맛있는 연시도 좀 주고 고구마도 좀 삶아서 내놓고 그 황토고구마 이런 거 그래서 배를 먼저 시장길을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 사람 소원을 성취시켜 줘서 신심이 나게 해서 선지식을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선지식 스승의 인연을 만나게 해준대.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깨달아서 성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친견을 한다든지 신심을 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는 소원이 성취된다. 가장 급한 것도 소원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업장이 녹으면서 왜 업장이 녹을까? 업장이 녹는 위치는 부처님을 보고 환희심만 돼도 업장이 엄청나게 많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업장이 녹고 업장이 녹으면 우리가 사실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혜가 열리고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돼 있어. 우선 도반의 인연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의 인연을 만나고 또 스승의 인연을 만나고 그래야 하면 결국은 깨닫게 되면 성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래서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나를 해치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로운 일이 남에게도 이로운 일이고 남을 살리는 일이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영기의 이치를 알면 나의 행복과 그의 행복, 그의 불행과 나의 불행이 어떻다?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행복과 그의 행복, 나의 불행과 그의 불행이 둘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특히 가족들은 더하죠. 가족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복해야 이제 돌진한 아기가 감기만 걸려서 불편해갖고 막 계속 울어대도 불편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그죠? 근데 하물며 큰 사람들이야 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은 마음을 모아야 결국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을 짓는 자가 보살이다 그랬어요. 26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누구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복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흔히 제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제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도 참 궁금하네, 그죠?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제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걸 보면 좋기 1000만원은 벌겠구나.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보살님. 여기 뒤에 따뜻한 차 있어. 했는데 알고 보니 500만원쯤 번다면 그 사람 두고 돈복 있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반대로 100만원쯤 벌게 생긴 사람이 뜻밖의 500만원을 번다고 하면 오히려 돈복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노력에 비해 수입이 많을 때 제복이 있다고 하고 자기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관운이 있다고 한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노력보다 수입이 많으려면 누군가는 노력보다 수입이 적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누군가는 능력보다 낮은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아내 복이 있으려면 아내는 남편 복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복이란 결국 누군가의 손실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얻음으로써 남이 손실을 받았다면 그 손실은 언젠가는 나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지요. 그래서 상대적인 복은 결국은 재앙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아리따운 옷차림과 맑은 목소리에 단아한 외모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신기한 마음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공덕천입니다. 제가 가는 곳은 언제나 복이 쏟아진답니다. 자기가 가는 곳은 언제나 복이 쏟아진대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거기다 복까지 준다니 주인은 몹시 기뻐하면서 공덕천을 가장 좋은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남루한 행색의 못생긴 여자가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찾아와서 그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여인의 행색을 보고 주인은 아연실색을 해가지고 차갑게 거절을 했어요. 당신에게 줄 빵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흑암천인데, 흑암이라는 거는 깜깜하다 이 말이죠. 흑암천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이곳에 언니인 공덕천이 와 있기에 나도 왔을 뿐이에요. 나는 언니와 늘 같이 다닌답니다. 이 이야기는 유루복, 유루복이란 새는 복을 말하는 거죠. 유루복은 언젠가 재앙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치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공덕천과 흑암천이 왔을 때 현명한 사람은 둘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둘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보시해서 쌓은 공덕이라 할지라도 유루복은 결국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도리를 깨치는 공덕은 흔들림이 없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무루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우리가 받아 지녀서 구경의 행복을 얻는 그런 공덕이기 때문에 또한 남을 위해서 법을 전한다는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법을 전하는 사람은 역시 무루복에 무량한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나와 내 가족을 떠나 온 인류를 생각하고 온 생명을 위하는 무주상의 보살행을 실천을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세상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복을 짓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보살이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복을 세상을 위해서 복을 짓는 사람이 보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